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적어도 두 사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58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가짜 신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하는 진짜 성도, 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속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사단의 자식이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가짜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성도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방법을 알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한 진짜 성도의 모습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즉 어딘가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 인간 관계에 묶여 있는 자들, 명예에 묶여 있는 자들, 쾌락에 묶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거기서 놓여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게 진짜 성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줄인 자를 보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은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자신의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진짜 성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라고 막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염소에게, 염소 쪽에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으며 딱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내용도 뭐죠?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내용도 결국 사랑,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가족 중에, 고륙 중에, 자기 가족, 친척 중에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진짜 성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한 영혼이 매여있고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어디를 찾아가고 이거 못하잖아요. 잘.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기독교는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였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역사를 조금씩 소개해 드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또한 중세시대처럼 기독교의 부패가 극에 달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한편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선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을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을 지키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아시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부모가 말하는 것 반대로 행하던 자식이 마지막에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바다나 강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꾀를 써서 내가 죽으면 강가에다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자식이 어때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지만 마지막 부모의 유언이니까 내가 들어드려야지 하고 어디다 묻어요? 강가에 묻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강이 불어서 흘러가니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깨골 그렇게 운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혼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혼자가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계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데는 두 사람 이상이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로 나와야만 이게 전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성원이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예배 나왔는데 우리 성원이 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뿌렸죠.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원이처럼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린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이고 아주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38절에서도 너희로 불려진 거두는 자, 여기서 거두는 자를 너희로 이렇게 너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두는 자와 다른 사람들, 그 거두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기록된 노력한 자, 그 다른 사람들은 노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즉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노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코피아오는 그 코피아오의 뜻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땀을 흘리면서 힘든 일로 오래 고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땀 흘리면서 힘든 일로 오래 고생했다 라는 그 노력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붙였어요? 거두는 자한테 붙였어요? 뿌리는 자한테 붙였어요? 뿌리는 자한테 그 말을 붙였어요. 즉 이들은 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지칠 만큼 땀 흘리면서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끄떡도 안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낮아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한 대 이렇게 하고도 싶기도 하고 속에서 막 뭐 같은 게 막 끓어오르기도 하고, 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상대해야 돼? 내가 쟤를 상대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가 바보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수시로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코피아오, 노력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에 의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적어도 21번의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면 21번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21번의 접촉이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 그 사람에게 붙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각각 21명, 다른 21명이 그 사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촉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접촉한 건 아닌데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적어도 21번의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가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를 안고 씨를 뿌립니다. 예전에 저희 서천에 있는 땅에다가 남편과 함께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매실하고 감나무를 심으면 저는 그래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잎사귀가 있고 막 그런 나무를 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대기를 하나씩 꽂더라고요. 그 막대기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막대기가 그 나무예요. 근데 그 막대기만 봐서는 이게 매실나무인지 뭐 감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심고 1년 2년 되니까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 이게 매실이구나. 그것도 청매실이구나, 홍매실이구나, 감나무구나, 이거 알겠더라고요.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잎사귀만 나도 알겠죠. 근데 아무리 시골에서 자라도 나무떼기 하나 꽂았을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게 감나무니까 이걸 심으면 감이 열릴 거라는 거 확실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씨를 뿌릴 때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씨를 뿌릴 때 열매에 대한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물론 비료도 주고 뭔가 관리를 우리가 조금 하긴 하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비료 주고 관리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자라요? 하나님이 햇빛도 막아버리고 비도 막아버리고 이러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진짜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간의 거들뿐이죠. 약간 거들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둘 자들을 보내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거두는 자보다 씨 뿌린 자가 하나님께 더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는 많은 열매를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신나서 거둡니다. 물론 거두는 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거를 뿌렸을 때, 저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날 거야.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야.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거두는 자는 보는 걸 그냥 이렇게 거두지만 뿌리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인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숨을 거두고 나서 천국에서 볼 수도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며칠 열심히 했더니 내일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나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접촉했던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거두는 자는 뭐래요? 노력하지 않았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뿌리는 자였죠. 노력하였고 너희는 뭐예요? 거두는 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 뿌린 자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거두는 자보다 뿌리는 자들을 더 칭찬하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우리 교회에 누구를 안 데리고 와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누군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지만 뿌리는 수고를 한 자들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르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전도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아까 21번 적어도 접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거기에 4번째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5번째일 수도 있고 6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심령은 말랑말랑해서 21번까지 다 안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심령은 너무 딱딱해서 21번이 아니라 30번, 뭐 60번이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21번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과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둘로스 선교선을 타고서요 90여 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최종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90여 개의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을 끝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찰 직원 한 분, 우리 선은 아닌 직원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인데 애도를 표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음의 그 단톡에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 만약에 그 사람이 21번의 접촉이 있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21번째였어요. 나만 전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었어.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네가 21번째야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그 사람, 그래서 21번째인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나한테 물어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었어요.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피하지 않아서 적들에게 당하면 그거는 그들의 죄라고 했어요. 근데 파수꾼이 졸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모든 죽은 자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팔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지 않아서 그 누군가가 어쩌면 마지막 순번일 수도 있는 나에게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가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저한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정상 목사님이 쓰신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책에서 간증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동역이며 주님은 씨 뿌린 자를 더 칭찬해 주신다는 원리를 철저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런던에서 영국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 팽이라는 중국인과 영국 부인 시안을 만났다. 토요일마다 방문 전도를 하면서 어느 토요일에 그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부인은 친절했지만 복음엔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얼른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01년 6월 9일 토요일, 교회에서 준비한 주민 행사에 팽이의 가족이 참석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도 왔다. 그러고는 매주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자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몇 년 후 둘로스 선교선 단장으로 가기 위해 교회를 사임했다. 둘로스에 가려면 나의 세 딸을 돌봐줄 가정이 필요했다. 그때 팽과 시안이 딸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아이들에게 방 한 칸씩 주고 잘 돌보아 줄 테니 선교 사역에만 전념하라는 당부까지 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나의 전도 열매였다. 그런대로 목회를 잘했는가 보다 하고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둘로스에 승선한 지 2년이 되어 가던 2006년 6월, 둘로스가 말레이시아 포트 클랑을 방문하게 되었다. 도착 몇 주 전에 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왔다. 목사님, 둘로스가 말레이시아에 갈 때 제 친구 혼지를 꼭 만나 주십시오. 혼지는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10년 이상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해 준 친구입니다. 저는 거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미 소식을 전했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좋아할 겁니다. 혼자서만 팽과 시안을 전도한 것이라 생각했던 나는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쿠알라룸푸르의 어느 식당에서 혼지와 그의 부인 메이를 만났다. 팽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잘 성숙해가고 있다고 자초지종을 전해주었다. 혼지는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서 함께 기뻐하도록 하셨지만 혼지가 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팽 부부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10년 이상 기도하고 전도한 혼지를 주님이 더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그날 철저히 깨달았다. 혼지는 팽의 딱딱한 마음밭을 곡괭이로 파고 무관심의 가시덩굴을 헤치면서 오랜 인내와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나는 별로 노력하는 것이 없이 주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앉았던 게 아닌가. 10년, 20년, 30년 기도해온 사람이 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간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우리에겐 전도의 은사가 없다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전도 은사가 없다는 것으로 변명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사랑에 빚진 자가 저절로 자원하게 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거부해 왔습니다. 소홀히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변명만 했습니다. 맡겨진 삶은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아버지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사랑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모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밧줄을 던지라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듣기 아니면 까불치기로 아버지 오늘이 저들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해 왔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소망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